구약성경 274페이지 신명기 제8장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같이 인사 나누십시다. 이 자리에 오신 당신은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석 감사절로 전국 교회가 오늘 지키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돌봐주시니 너무나 크고 놀랍죠. 또 아마 오늘 감사하면서 또 이처럼 우리가 이런 절기를 맞을 때마다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은혜를 새겨봤으면 좋겠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항상 늘 우리 삶에 감사 충만한 그런 삶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순경에 처하든 역경에 처하든 간에 어떤 형편이 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추석 감사절을 반복하다 보면은 감사의 의미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이 결혼 기념일도 계속 하다 보면은 선물 받은 날 정도로 전락해버리고 진정한 의미를 놓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 애기들에게 감사를 가르친다고 하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이 감사를 표현하도록 가르치겠지만은 아이들도 시키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이 감사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에게도 쉽지 않는 겁니다. 감사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기억을 더듬어서 우리가 기억해 내려고 하잖아요. 이 감사절이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이냐, 응답받은 것이 무엇이냐, 여기에 우리 많이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과거 지향적이 되고 기억력에 의존해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싶어도 기억나지 않으면 감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이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늘 부담이 되지요. 어떻게 늘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감사할 것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앵무새처럼 감사를 외치라는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억지로라도 감사하다 보면은 감사할 마음이 생긴다라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은 참 무리가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외적인 그런 상황과 조건 따른 반응이 아니고, 이 상황과는 상관없이 내 안에서 감사하게 만드는 그 어떤 근본적인 것들을 붙잡아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저는 이 추석 감사를 맞이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 원인들, 감사의 원인들을 오늘 말씀 안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감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놓여 있을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간을 훈련시키셨어요. 자, 우리 본문 2절과 3절이죠. 우리 2절과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훈련은 광야를 지난 동안에 다양한 사건과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들을 낮추실 때도 있었고 또 줄이실 때도 있고 때로는 만나를 먹이셨던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는 것이야.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이 목표도요. 이스라엘의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이해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모든 여정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간에 하나님과의 이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만 나면은 원망하고 불평만 늘어놓았어요. 그들은 하나님보다도 일어나는 그 상황에 더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막 배가 고프면 죽는다고 야단이고 만나를 주면 매일 이것만 주냐고 불평하고 말이죠. 하나님의 광야에서의 훈련은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훈련이었어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이나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이 일을 누가 허락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마음에 드느냐, 들지 않느냐, 어려운 일이냐, 좋은 일이냐가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인가에다가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고 한다면은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금년 한 해 동안도 우리에게는 무수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좋은 일도 있었지만 좋지 않은 일들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사건과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반응한다고 하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불안할 수 있어요. 크고 작은 사건들을 가지고 감사거리를 찾는다면은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불평할 것입니다. 상황에 반응하는 삶을 살게 되면 굴곡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일어나는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요셉과 다니엘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그들이 일어나는 상황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요셉의 생애는 원망과 불평을 해도 괜찮을 정도의 험난했어요. 그러나 요셉은 훗날 총리가 돼가지고 그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이 나를 팔아 넘겨서 내가 이곳에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의 초점은
막 자신이 당했던 그런 억울한 환경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구원의 큰 계획을 가지시고 자기를 먼저 이곳으로 옮겨 놓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난날 어려운 시기를 겪은 그 모든 원인이 형들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도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얘기로 꽉 차 있는 겁니다. 자, 다니엘도 마찬가지요. 그 소년 시기에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와가지고 왕실에서 자라면서 그 이국의 총리가 되죠. 그런데 포로의 나라에서 온 사람이 총리가 되었으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시기가 됐겠어요. 벌떼처럼 막 달려 들어가지고 이 다니엘을 죽이려 했지 않겠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보시면은 다니엘은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고 했어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감사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루에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면서 감사를 했어요. 다니엘은 지속적이고 변함이 없는 태도로 감사를 했어요. 자신에게 총문을 겨누고 있는 상황임에도 그는 타협이 없었어요. 무엇보다도 이런 상황에서 하는 감사의 기도는 압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요셉과 이 다니엘의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 태도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어쩌다 감사한 일이 있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고 이 몸에 깊이 배어 있는 겁니다. 몸에.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에 초점을 맞추어서 상황에 따라서 반응하면은 감사할 때도 있겠지만 불편한 일이 훨씬 더 많아요.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나 어려울 때 감사하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달라요. 이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앉는다라는 의미잖아요. 내가 시키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주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것이 바로 원망과 불평이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요. 예? 우리 신앙의 이 여정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언제나 그분은 옳은 분이라는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철저히 받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원망, 불평할 수 있어요.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도 마찬가지죠.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 됐을 때 한 유명한 말 그러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죽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줄 수도 있겠지만은 건져주시 않아 불에 타 죽더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옳은 분이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이 훈련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실패하면 신앙이 어때요? 오락가락 해버립니다. 여러분, 일어난 어떤 사건이나 상황보다도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붙잡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를 기르는 목자다. 너희는 나와의 관계만 잘 유지하면은 모든 것은 내가 다 책임져 줄 것이다. 라는 훈련인 거예요. 이 출애굽시키신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까지 책임지실 것이라는 약속이 있잖아요.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과 이 관계를 정확하게 붙잡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아래 있다면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감사는 이 마음의 변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마음에 굉장히 관심 많이 갖고 계셔요. 마음에. 우리 본문 2절에서도 너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했잖아요. 예? 이 마음의 태도를 보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훈련은 마음이에요. 마음. 잠언 4장 23절 말씀 보시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했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예?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참 많지만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 모든 생명이 마음에서부터 나와요. 마음이 건강하셔야 돼요. 지금 문제가 있다 해도 마음이 건강하다면은 문제는 세월이 흐르면 풀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마음이 병들어 버리면은 생명이 없어서 생명이 줄줄 새어 나가는 것이 되고 말아요. 이 마음이 깨지지 않고 잘 관리된 사람은 항상 바른 방향으로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어떤 사건과 문제나 좋은 일이 일어나서 언제나 바른 방향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신앙의 핵심은 바로 마음의 변화와 회복에 있는 거예요. 예. 감사는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은 감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지 않고 싫어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완악한 본성이 그래요. 예. 로마서 1장 21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했어요.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 가지고 있는 마음 밖과 똑같잖아요. 마음은 일종의 나무와 같아가지고 나무에 따라서 다른 열매가 맺힙니다. 나무가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은 세월이 흐르면 저절로 열매를 맺기 때문이에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그래서 확인해 보셔야 돼요. 감사를 찾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내 마음의 태도가 어떠하냐라고 중요해요. 예를 써도 감사가 잘 안 나온다면은 내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원망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너무 배가 고파서 말씀대로 살 수가 없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조건이 갖춰지면은 순종할 수 있겠지만은 조건이 안 되면 불평하는 겁니다. 예.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타당한 것처럼 보이겠지만은 하나님이 하늘에 만나를 내려주셔가지고 실컷 먹게 하셨을 때도 그네들은 불평했어요. 조건의 문제가 아니고 무슨 문제입니까? 태도의 문제잖아요. 예? 태도의 문제. 열매를 생각하기 전에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예. 우리는 같은 사건에서도 서로 다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좋은 환경에서도 불평한 사람이 있고 좋지 않는 환경에서도 감사한 사람도 있어요. 인류 최초의 범죄도 최상황의 상황에서 죄를 범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기적 가운데서 살면서도
돌아서면은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같은 병에 걸려도요, 반응이 다르고 마음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무엇이 문제다? 마음의 태도다. 그 말, 마음의 태도.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바꾸려면 이 마음을 바꿔야 돼요. 마음을. 감사에 관련 책들 참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감사도 훈련이다. 따서 해볼까요? 감사도 훈련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루 한 번 감사하자. 하루 한 번 감사해보자.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지 않고 감사하면 10%도 안 돼요. 하다가 그만두게 돼 있어요. 이것은 지속적으로 마음의 태도에 관심을 가지고 다루어야 하는 우리의 뿌리 문제입니다. 뿌리 문제예요. 뿌리. 로마서 12장 2절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변화라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은 근본적인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외적인 형태로 평가하는 경향이 참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을 얼마나 많이 열심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도 원망과 시기와 다툼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마음이 깨져 있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이루는 어떤 일에도 선한 열매가 맺힐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깨진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마음이 깨져요. 그 깨진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원망과 불평뿐이에요. 우리가 다니엘에서 본 것처럼 변함이 없는 기도와 감사는 결국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 아니에요? 그의 마음의 뿌리가 은혜에 심겨져 있어가지고 아무리 환란이 몰아쳐와도 감사의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시편 1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 쫓아 열매를 맺는다는 원리죠. 요즘 사람들은 마음을 많이 깨졌습니다. 마음이.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한다. 내 마음이다.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조절할 수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사랑해야 되겠다. 용서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내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 미워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도 미워해지는 것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마음이 깨져가지고 자신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에 구멍이 생긴 것 같아가지고 생명이 새어나가게 돼 있어요. 마음에 건강하면 마음이 다른 사람이 잘 되는 일에 박수를 쳐주는 거죠. 정결한 마음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마음이 살아있는 겁니다. 크고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건강한 상태예요. 건강한 상태. 그러나 마음이 깨지면은 작은 사건에도 요동을 치고 죄악된 본성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변화를 경험해야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 그 해답이 있어요. 자, 포도나무 되시는 그리스도의 가지 된 우리가 접붙임 되는 것이에요. 이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머금치지 않는 것을 포도나무에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붙어있기만 하면은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감사를 하라고 노력해도 안 된다면은 우리는 접붙여야 돼요. 예. 그래서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 보시면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는데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기서 그 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계속적인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 안에서 영적인 삶에 지속적이셔야 되고, 그럴 때 나도 모르게 흘러나오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향나무는 어디를 잘라도요 향이 난다고 합니다. 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훈련되어지고 마음이 변화되면은 결국 어느 영역이든 간에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바로 이것이 다니엘의 삶입니다. 다니엘은 죽게 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았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에도 변화가 일어나서 감사로 반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마음의 이 태도에서 이 믿음, 그러니까 이 태도가 믿음이에요. 믿음. 감사할 때 정말 즐겁고 기쁨과 감사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감사를 짜내는 것이 아니에요. 즐거움이 나오셔야 돼요. 신앙이 깊어지고 믿음이 점점 자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바로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이것은 믿음이 깊어지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즐거워하도록 창조하셨어요. 예.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무슨 고지서가 온 것처럼 감사할 것이 고민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예. 즐겁고 자연스럽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다가 많이 죽었잖아요. 예? 하나님이 분노하신 것은 그들이 원망 불평해서가 아니에요. 원망과 불평으로 심판하셨다면 이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된 근본 원인을 보신 것이요. 그것이 뭡니까? 불신앙이잖아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벌어진 일 앞에 원망을 쏟아놓은 것은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은 우리를 왜 이곳으로 데리고 왔냐고 불평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당장 일어나는 사건 앞에 그들이 반응한 거죠. 이것이 바로 불신앙이에요. 오늘날에 우리도 일어난 일만 보매고 섣부른 해석을 한다면은 원망만 하다가 세월을 보낼 것입니다. 현재 일에 즉각적인 해답을 얻고자 하면은 신앙에 혼란이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 응? 당장 어떤 일에 결론을 내지 않는 거예요. 네. 믿음은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기다릴 수 있어요. 믿음은 미래에 초점을 맞추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죠? 지난날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한다고 해도 미래에 베푸실 은혜에 감사하지 못한다면 감사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출애굽기를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의 거대한 권력에서 나와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사건이에요. 예? 홍해가 육지같이 되게 해가지고 이 300만의 이 사람들이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셨잖아요. 홍해가 갈라져 가지고 거대한 벽이 만들어서
사실 수족관처럼 된 거예요. 수족관처럼. 예? 그런데 출애굽기 15장에 보시면은 그 사건이 있고 사흘 만에 물이 없는 광야에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죠. 여러분 참새 있죠. 참새. 참새는 기행이 5초도 갑니다. 물고기는 3초. 그러니까 3초니까 와서 또 물어볼지. 낚시바루래. 제가 낚시를 해보니까 옛날 보면은 얼마 만에 걸리는지 입주둥이가 너덜너덜해도 또 물고 와요. 기억하고 알고 있다면 안 물어도 아니고. 참새가 5초요, 5초. 방금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대 바다가 갈라져서 걷는 뒤 사흘 만에 원망을 쏟아내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보시면은 이것은 우리의 거울이라고 했어요. 거울. 우리도 지난날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만 며칠만 얼음이 오면은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을 가능성이 아주 커요. 사흘 만에 홍해 기적도 잊어버린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과거 일에 감사하는 것만 감사줄이 끝내본다면 내일 아침에 무슨 사건이 하나 터지면 내가 언제 감사했는데 라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냐 다음에 화가 치밀어 올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의 감사가 과거의 일에 대한 반응으로 끝나지 말고 미래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이전의 것과 비교할 수 없이 놀랍고 큰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어제 감사했다 할지라도 오늘의 어려움 앞에서 원망과 불평으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바로 이것이다.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보다도 더 많은 것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은 현실은 어렵지만 믿음으로 바라본다면은 오늘 일어난 일에 원망하며 무너지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 지향적인 감사를 하셔야 돼요. 네. 바울이 말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만이 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예. 생각을 해도 감사하고 지난 것은 지난 것들을 감사하지만은 앞으로 펼쳐질 것을 기대하니까 더 신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자 그 말이에요. 예. 감사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아무리 상황이 악화되었어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사람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펼쳐질 것을 기대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어려움 중에서도 감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펼쳐질 미래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묵묵히 하는 거죠. 감사하니까. 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미래의 지향적인 감사를 하셔야 돼요. 감사는 믿음에서 나오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삶을 사셔야 돼요. 우리가 이전 일에 대해서 감사를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이 미래도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감사가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겠지만은 돌아보면 감사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미래에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미완성이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계속 닥칠 것이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이시고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제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며 미래에도 역사하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실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결정된 것을 믿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사건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갔을지 믿음으로 붙잡고 깊은 관계 안에 있을 때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황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바꾸지 마시고 내 마음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변화된 마음에서 선한 감사가 흘러 넘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 주신 말씀, 범사에 감사하는 이 마음의 뿌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마음 변화가 일어나며 감사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